안녕하세요, 곽상욱입니다. 오늘 우리 가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사실 가인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도주와 방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인이 여호와께로부터 표를 받죠. 표를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한 가지 명령 같은 징벌을 허락하십니다. 동생을 죽인 그 죄에 대한, 그 살인에 대한 용서는 주어졌지만 그 살인의 또 다른 저주, 죄책의 짐을 가인의 삶에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면에서 유리하는 것입니다. 방랑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아를 성장시키는 기반이었던 농지, 토지, 그로부터 어떠한 소출도 결과도 얻지 못하는 저주였죠. 그리고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빠는 가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아를 완전히 파괴시켜야 됐고, 그 자아 파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는 땅에서 유리하는 유목민으로 사는 것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저주스럽게 여기는 현상들이 있죠. 성공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막대한 부와 재산, 내 이름은 명의로 된 땅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할 때가 있죠. 저도 요즘은 땅이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지만 거기다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자아가 뿌리 내리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유리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실제로 가인이 이것이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는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덴의 동편 놋땅에 거하게 됩니다. 여전히 에덴의 동편, 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는, 그것으로서 크게 멀지는 않은 곳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가인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며, 계시 가운데 이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며 쓴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호와의 그 얼굴, 그 면전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주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행위에 불만을 품거나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경우가 있죠. 가인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아내와 동침하고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위가 뭐냐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빠 하나님은 가인이 너무나 강력해져 가는 그 자아를 키우고자 하는 너무 강력한 그 욕구를 제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면서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유리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고, 누군가의 은혜로 살게,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끔 아주 이제 채집 생활을 하고, 자기의 노력이 아닌
철저하게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대신에 뭘 했습니까?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한 곳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마에 표를 주면서 그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죠. 하지만 그 약속을 불신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신의 이 자아의 이 성장, 자아의 확장, 그리고 자아의 이 자아, 다른 사람의 자아를 지배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영토를 만든 것입니다. 성을 쌓은 것이죠.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정신세계, 가인의 정신세계, 가인의 의지, 가인의 삶의 방식이 가인의 성, 에녹성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집중적으로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 왕국의 탄생인 것이죠. 바로 자아를 높이는 사람의 의지가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무섭게 아주 짧은 시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는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고요. 이제 결혼, 가족 관계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라멕은 아주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 때문에 자신의 가까운, 아마 같이 살고 있었겠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년, 어린 아이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마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기만적인 말을 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가인의 이름을 대놓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이 죄와 살인에 대해서 이 벌, 내게 내린 벌,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낳고 번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이 가인 시대의 일로만 치부할 수가 없죠. 사실 이 가인의 정착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면서 자아를 확장시키게 했던 이 가인의 이 정신이 곧 이어서 인류의 멸망 이후의 바벨탑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벨성. 온 인류를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의지로 묶고 강력한 통치를 기반으로 신을 대항하고자 했던 그 정신, 이 도시 문명을 낳은 것이죠.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도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주어진 이 질서와 그리고 도시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 지도자의 통치 아래 한 방향으로 한 시민을 양성하는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무한 경쟁, 누군가가 낫지 못하면, 누구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누군가의 자아를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내가 지배를 당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로부터 순수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조금 더 이 사회의 구성원, 특별히 이 지도자의 명령과 의지에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내 자아가 누군가의 자아에 기속되어서 원활하게 사회의 톱니바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상위층에 올라가서 자신의 의지와 자아를 시스템에 맞춰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쓰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됐고 가인을 통해서 구체화됐고 바벨성을 쌓는 것으로 첫 서막이, 가시적인 분명한 서막이 열린 그 흐름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죠. 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그곳에는 거룩한 성소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던 그 도성이었고 하나님의 신민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면서 살았지만 그 성은 무너져야 할 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가인의 정신, 바벨의 정신으로 물들여 버렸기 때문이죠. 그 정신 무엇입니까? 결국은 똑같았습니다. 거기서는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지만 그들의 정신 속에는 자고 자만, 이기심, 사람들을 올무에 가두고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구, 경쟁을 통해서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치열한 삶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것이죠. 예루살렘이 바벨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애녹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성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신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결국 이 성은 무너져야 하리라 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도 결국엔 큰 성 바벨론 무너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도전을 받고 있죠. 하나님은 성으로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가 노예가 되거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사단의 추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곽상욱이라는 한 성의 성주가 되고자 하는 그 욕구로 오늘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 밖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자아를 퇴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을 앉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나를 위해 성을 쌓고 그 보좌에 내가 앉아서 스스로 자고하고자 할 것입니다.
아버지, 왠지 모르게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모습은 가인과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생각이 무섭습니다. 저를 위해 더 크게 울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통곡해 주시고, 저를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허망한 보좌로부터 내려와 이 성을 빠져나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와 함께 가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어둡고 칙칙한 성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성을 나와서 예수께서 계신 십자가로 가시죠. 함께 예수께로.